본문은 예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이므로 잎이 나왔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로서는 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열매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나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 육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나무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이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무화과 나무하고 그들에게는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많이 교훈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의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을 때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다. 말라 죽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19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는 이제 교훈하셨고 우리가 그러면 그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너희도 만일 희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고 비유하여 가르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의 회개는 자기 마음에서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 하는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적인 생각이 고쳐진 것을 회개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서는 한 밭에 두 종자를 파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옷도 뭐냐면 두 종류를 같이 짜서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걸 들어보면 율법하고는 맞지 않는 비유죠. 왜냐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비유하셨으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 밭에는 무화과 나무만 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에서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 비유하신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부터가 우리가 깨달아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배운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무화과 나무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율법을 배운 사람이 들어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포도원을 비유한 거고 거기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온 우리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는 세상에 농사 짓는 것은 한 밭에 두 종류를 씨를 뿌리지 말라 했던 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율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육하실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으라고 유대인들을 교육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춰 살으라고 교육한 것이 구약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은 정 다른 걸로 비유를 해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듣기 참 어렵죠. 왜? 율법만 배워서 그 율법의 사상이 꽉 쩔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렇게도 비유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포도원을 말하고 있다.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포도원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배우러 온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 맺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원지익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하시고 부연하시기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원지기로 비유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보낸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과원지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걸 비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의 농사를 짓듯이 예수께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양육을 안 해놓으셨으면 포도원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3년을 와서 하고 비유하신 말씀은 3년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듯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3년 정도 배우면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져 간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를 몰라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율법을 배운 제자들과 약 3년 반 정도 동거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과원지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 앞에 대언자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이 진리를 못 깨닫고 사역을 하면 한 사람도 열매 맺는 회개를 시키지 않아서 다 찍어버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니까 사명줘서 보내서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의 비유로 가르치고 이적으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교훈한 말씀을 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때는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어서 계속 목회를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고 귀신의 세계 체험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편지를 보내놓습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송사를 하게 되고 편당을 짓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입니다. 진리를 못 깨닫다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여기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다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가 안 이루어졌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깨달음이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평생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읽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든지 말씀을 들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져야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격이 자라가는 신앙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아니면 인격이 자라가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3년이 되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니 하시니 과원지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서 한 말씀의 비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릴 엄중한 진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신앙을 하는데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서 신앙할 때 생명 없는 회개가 진리가 깨달아서 얻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죽을 때 천국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면 지금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넘어갑니다. 예수께 사명을 받은 과언지기인 사역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버린다고 하니 과언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금년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쳐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고 만일 그 후에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언지기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림을 준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요. 그건 지금 진리를 가르쳐 대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해서 깨닫게 시켜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열심히 대언하리니 참아주셔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평생 진리를 들었는데도 생명 없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이제 완전히 장성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감당했듯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다 깨달아서 임마누엘이 되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대언의 영.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대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지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언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 맺는 신앙을 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내려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보기로 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하여 물으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모든 교회에서 전도해야만 된다고 가르쳐놨거든. 내가 먼저 열매 되는 진리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건 내가 먼저 열매가 튀고 나서 깨달은 걸로 해갖고 내 주위 사람을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서 전도를 할 때 그게 진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전도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1장 1절에서 6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열매가 맺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감사하노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멘.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은혜를 알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열매가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 믿음이 비로소 이제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이고 내가 교회를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가 그 은혜가 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뭡니까? 진리를 더 깨달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우리는 마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근데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이 합할 때는 감사가 나고 여러분 마음이 안 합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오면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아파도 감사, 망해도 감사,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다 하나님 믿으면서 맡기고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아프고 죽고 아무 상관없이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진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유익할 때 감사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육신적으로 안 맞아서 힘들 때 불평이 나오는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신앙하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아멘.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신앙하게 싹 육신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을 싹 바꿔줘서 육신의 생각은 나한테 유익하면 감사, 내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불평,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가 깨서 생명 없는 회개가 터지면 나에게 유익하든 나에게 불리익하든 상관없이 감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왜? 육신의 생각이 바뀌었거든. 육신의 생각은 다 누구나 자기한테 유익하면 감사가 나와 마음에서.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사람이거든. 근데 이걸 싹 바꿔버리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터진다? 감사가. 이제 거기서 열매 맺은 은혜를 깨달은 열매 맺은 토대 위에 이제 신앙을 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지기까지 온전하게 자라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싶어 찬송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내 안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찬송이 그냥 늘 나오다 보니까 잘못돼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고 잘돼도 찬송이 나온 게 내 육신에 잘되고 잘못되고는 관심이 없어. 그냥 감사한 마음에 그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앙하는 자체를 그냥 기뻐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나를 싹 바꿔놔서 저절로 감사가 터지게 하고 감사에 나오는 찬양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자꾸
작고 작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격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이 진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수단 방법과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날 바꿔놔요. 뭘? 생각을. 바꿔놓은 생각이 나를 자꾸 더 깨달아서 크게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프면 어떻고 굶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초월하는 신앙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자꾸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고 준다고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진리를 깨달아. 왜? 내가 주어진 곳에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정당하게 얻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마음도 풍부해지고 삶도 풍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고달프고 물질이 있다고도 마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서 힘들고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을 하면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운 일들 닥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점점 깨달으면서 육적 몸을 벗으면서 여러분들이 장성해 가면서 기뻐 뛰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어가는 신앙을 해야 여러분들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받을 엄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이 가까이 오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사람은 기쁨으로 죄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적에서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죄져야 앉아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 욕심에 매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님께 불평불만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비유들었어요. 제가 그게 자식입니다. 근데 못 깨달았을 때는 자기한테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맞춰주면 감사하고 부모님이 좋고 안 맞춰주면 불평불만만 하고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달은 자식입니다. 근데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는 다 초월합니다. 이제 그리고 뭔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아마 육신적으로 먼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효도하고 살고 내가 진리는 안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육신적으로 살 때는 내 욕심만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이 다 못해주니까 그게 내 불평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내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길 갈 때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제 이 길 갈 때 부모님 반대했으면 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부모님의 은혜 몰랐거든요. 100% 부모님 은혜를 몰랐어요. 조금 알고 반 알고 반 모르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아니에요. 100% 은혜를 알았어야 은혜를 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았으면 이 길 간다고 할 때 왜 아주 반대했으니까 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난 그때 부모님 오늘 몰랐거든요. 그냥 나에게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반대해도 제가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내가 안 사랑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 알고 나게 부모님 은혜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는 내가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반대해도 제가 이 길을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생명 줘서 나를 구속한 그것만 하면 난 여기 터지려고 눈물이 터져요. 왜? 눈물 안 흘리면 여기가 터질 것 같아서. 아파서. 눈물 저절로 나와서 식혀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것 깨달은 것이에요. 정말 100% 내가, 그래서 지금은 왜? 하얘. 저는 이만큼도 부모님한테 이만큼도 부모님한테 내가 저기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못 깨달으면 내가 그 뜻대로 못 살면 그분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분이 얼마나 견디지 못하실까 봐. 그래서 성경을 죽으라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육신적인 사랑이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편했으면 좋겠죠. 육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 길 간다고 뭐예요? 아픈 사람이 더 고생을 하고 더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길 가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이 길 갈 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육신적으로 좀 덜 고생하고 육신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넉넉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없애줬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따고 못 살으면 그분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그 마음이 나한테 맞으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가면서 정말 보면 뭐 누추하지, 추대하지, 뭐 하지, 이게 뭐 그분만이 나한테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형제들이 반대하죠. 그런데 형제들보다 더 반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길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알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 다 알으니까 그런 시간 말든 이제 그분이 핍박할 때마다 나는 내 한계가 오면 아버지 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 사랑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매달려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내가 마음이 양심이 꺼리끼게 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울까 봐. 난 내 양심을 죽어도 나는 꺼리끼게 안 살아요. 아무리 손해봐도 나는 꺼리끼게 안 살아요.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고생을 해도 난 꺼리끼게 안 살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분 마음 상하지 않게 신앙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뿐입니다. 왜? 그분이 주신 생명값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권면하기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주소라. 항상 하나님 말씀만 주소요. 이거예요. 급한 성격. 내가 이 신앙으로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안 갔으면 나 참는 성격 없어요. 근데 이 신앙으로 그 연단 속에서 깨달음이 오기까지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가면서 깨달아져서 참을성이 생긴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참을성이에요. 여러분들요, 급한 성격은요, 좋지요, 급한 성격. 일을 빨리빨리 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또 참을성이 있어 잘하는 사람은 일 추진력이 없어 급하게 일을 또 못 쳐요. 그게 장단점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걸 진리를 깨달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다 만들어 내 부족한 건 만들어주고 나에게 처음부터 주셔서 보냈던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급할 때는 급하게 할 줄 알고 참을 때는 끝까지 참을 줄 알고 견딜 때는 견딜 줄 알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선을 쫓는다는 아버지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나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그 정말 오묘하신 섭리, 아버지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스스로 감사가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을 자꾸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그분의 만지시는 경이로움, 그 만지심에 내 인격, 정말 내 저기를 그분이 터치하시는 그 감미로운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의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깨달아 사는 사람 뭐 한다? 항상 기뻐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다치고 아프고 육신적으로 다 남이 당하는 거 다 당해요.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기쁨이 그 말씀대로만 살려다 보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삶이 이제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야. 저게 생명, 이제 은혜를 깨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에서 온전히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감사는요, 나한테 유익하지 못한 것도 뭐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예, 정말 전 수도 없이 하나님 연단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도 없이 감사가 터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오래 있었던 분 잘 알죠? 선대학자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1년 360날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날 외에는. 그 30년 동안 모시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는 못해요. 그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내 인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늘 범사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뿐이지.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다 깨달아진 게 아니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나에게 손해가 되든 말든 일이 터지면 뭐하라? 감사합니다부터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입에서 말해놓고 나면 불평은 못하잖아. 먼저 그렇게라도 내 삶을 진리를 깨달아가는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그렇게 감사를 생활을 하려고 아버지 앞에 사모하면서 일이 터지든 나한테 손해가 오든 내가 유익이 없든 늘 어떤 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든 내 한계에 와서 정말 할 수 없는데 일까지 턱 터져버렸어. 나는 이제 한계에 와서 이건 뭐야? 지쳐서 떨어지려고 탁 터져버리니까 뭐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지 나는. 근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또 뭘 깨달으시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냥 또 그 한계를 극복하며 넘어가다 보면 깨달으면서 기쁨이 탁 터져버리거든요. 그 생활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 하면 그냥 탁 터지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만큼 어려우면 내가 넉넉히 이기는 거지. 이렇게 길러가셔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내 생활 전체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열매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만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선한 열매가 맺어진 만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요 완전한데요 하나님이 동행하자 됐듯이,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달아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깨달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게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맺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어서 아버지께 가서 맺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믿음이 온전해져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이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모든 착함이거든.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의로움. 예수님처럼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다. 100% 진실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갖고 기도 많이 하시죠? 세상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세상에서 살면서 맨날 거짓말이야. 그럼 백날 천날 기도했다고 빛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감사의 열매 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까지 다 맺어서, 그러면 이제 은혜로 시작해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이 은혜 열매가 10가지 완전한 열매죠? 하면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그냥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갖춰지면 저절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착함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의인이셨거든요. 그분은 진실하셨거든요. 그분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은 그래서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갖고 이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 진리를 알면요, 귀걸이는 귀걸이고 코걸이는 코걸이지 귀걸이 코걸이가 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만들어 놓는, 우리 인격을 진실하게 하는 능력이 이 진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아멘. 진실한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진실한 것이 진리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서 만들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가 터지면 되냐?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면 감사 생활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시작 위에 성경을 깨달아진 대로 내 삶 속에서 자꾸 깨달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절로 인격이 진실한 사람이 돼서 그냥 그 사람 삶 자체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는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을 시작을 해서 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 기도를 한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식구들이 이 신앙을 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감사 기도를 올리게 돼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더디든 뭐하든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자기 마음의 감사가 터지면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형제끼리도 감사하고 내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깨달아가면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